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나홈서 1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지형이 산이 많아서 발이 산 위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보편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발이 만약에 차마고도 위에 있는 발이다. 또 인도에서 미얀마로 가가지고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험한 오청로 거기에 있는 발이다. 이 발이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는 그 배를 딛고 서 있는 발, 배 산 위의 발이 아니라 배 위의 발, 풍랑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 오늘같이 참 항해술이 발달하고 배 건조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발달한데도 불구하고 바다 위에 배라는 것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데 2000년이 지난 그때에 배를 타고 우리나라 온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상설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는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거. 그거는 참 자기들의 생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왔다. 생각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발걸음이 없었으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딛고 서 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편안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편안히 신앙생활 하는 그것 가지고 참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편하구나 이렇게 봤다면 천만의 오산이라. 신앙이라는 것은 편안한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편하게 지낸다, 참 마음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가 참 안정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라. 이거는 절대 잘못이에요. 절대 잘못. 아름다운 소식을 보할 수밖에 없는, 화평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항상 있어요. 항상. 아름다운 소식인 줄 모르고 또 이게 전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알리가 되는 것이 이게 참 보통 그 사명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속에서 신앙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애통하는 거죠. 애통.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나라의 이 참 1세기의 유태인들에 의해서 흩어진 유태인들, 특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페르시아에 합병되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인도와의 교류, 그 고레스 왕이 그 다스리는 그 다니엘서가 아니고 보면은 에스더서인가요? 그것을 보면은 봐봐요. 얼마나 만에 120도 인도에서부터 어디까지? 구스까지인가 인도에까지 120도로 가는 어마어마한 왕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니까.
그래 하면서 이 인도와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의 교류.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인도로 내려오는 이 물결을 우리가 분명히 읽어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은요, 이 과정을 익히지 않고 이 과정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인도의 불교의 어떤 형성 과정과 지금의 그 불교의 어떤 그 인용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이걸 말이에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 관계가 된다니까. 다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참 이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뭐 끝도 없는데 불교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냐, 안 그러면 참 우리나라의 1세기의 기독교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냐. 기독교란 말을 하기도 참 애매한 것이 1세기에 이 한국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었거든요. 기독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 메시아 온 것에 대해서 알리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나중에 안디옥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때부터 나중에 쭉 나온 것이 313년 이후로 로마에서 부르는 것이 기독이라, 기독. 그래서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슬람과 분명한 구별을 하면서 그때에 나타나는 내용이 기독교, 이슬람하고 대적한다 그래야 어떤 불리는 것이 기독교라니까. 그전에는 기독이죠, 기독. 이 연대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자꾸 1세기에 기독교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주 좀 어설픈데, 이 내용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넘어왔습니다만, 이게 중대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만 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인도 전체에 변화되었던 그 상황을 그걸 인용하지 않고 그걸 간과해 버리면은 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한국의 기독교의 이 어떤 영향, 이거 자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제 참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한국의 1세기경에 김수로 왕과 허황옥 왕비의 그 결혼에 연결해서 남겨지는 그 주변에, 그로부터 이제 관심을 끌게 되는데, 그로부터 남겨진 주변의 많은 자료들이 현재에 볼 수 있는 기독교적인 유물이다. 이것 때문에 도마가 왔다라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 그러한 연결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유물이 있다는 것은 도마가 오지 않아도 기독교 유물이 있을 수 있는 바로 유태인들의 행적을 우리는 분명히 짚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태인들의 행적을 짚어가면 인도에 영향을 미쳤던 그 유태인들의, 도마로 인해서 인도에 영향을 미쳤던 그 행적, 그것이 바로 불교를, 오늘날 불교로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연결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불교를 바로 이해해야 되고, 불교 속에 디스키는 나중에 중국에서 불교로 넘어가고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 그 디스키는 과정, 신라 시대 이후로 당나라 시대가 되어지면서 들어온 불교는 구분해야 되는 이 불교가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뒤섞여 있는 상태로 들어오니까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모르는 혼합된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뇌, 머릿속에 완전히 엉터리로 박아는, 엉터리로 지금 머리가 지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구지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말할 때도
인도에서 넘어왔다 가는 이 흐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왔다 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언급이 돼야, 이 내용이 돼야 구지가를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는 언어인데, 이 언어가 중국의 언어로 상형 문자로 되어 있고, 또 그 영향이 인도의 언어에 영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도 언어, 인도 발음이나 인도 언어, 더 나아가면 페르시아의 언어, 이런 언어들의 큰 제국의 언어, 제국의 영향, 내용들이 페르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에 남는 거예요. 왜 한국에 있어서 글자를 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말을 글로서 나타낼 때에 과연 기록된 말이 지금 읽는 사람이 뜻을 해석하는 그 내용이 처음 말한 사람하고 같은가? 이거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란 말이야. 처음 말한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언어로 해갖고 번역하려고 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하려고 하는 분명한 시도를 했단 말이야.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 고민하면서 남긴 말이 이 구지가라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구지가 언어, 글자 기록된 그걸 갖고 거북이 구자다, 그 다음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이런 말로 전달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구라고 하는 이 표현도 거북이처럼 모이는 마을, 거북이 등처럼 보이는 마을이다 해서 구지봉이다 했는데, 그거 부르고 난 뒤에 이게 구자라는 말을 거북이 구자로 쓴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해석상에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구지가라는. 이 구지가를 제가 왜 관심을 가지느냐? 왜 관심을 가지겠어요? 내가 구미잖아, 구미. 경남에 거주지 하고 있던 사람이 구미에 왔어요. 그럼 경남에 있을 때 내 집이 도시 이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듣던 이름이라서 이름에 대해서 내가 쓰는 내 나를 부르는 이름도 이 뜻이 뭐냐, 왜 나를 이렇게 부르냐, 이 고민 안 했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왜 이런 이름으로 불렸지, 왜 고민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구미에 와서 지금 한 15년 됩니다만은 아무리 이리 떠도 저리 떠도 도대체 구미에 대해서 이게 구미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주변에 사람들은 구미에 있는 사람들은 참 거북이처럼 생겨서 거북이 꼬리처럼 생겨서 구미라라고 불렀단다 라고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목사가 이 문자 하나 갖고 실험하는 목사가 그것 갖고 성에 차겠어요? 형곡동은 그래서 그 도시 모양이, 도로 모양이 이상하게 말이죠.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고 거북이 그 육각형처럼 거북이 모양으로 만든다고 해서 도로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라고. 그 형곡동은 모르는 사람, 처음 온 사람은 한 번 들어가도 절대 길 못 익혀요. 그릇처럼 만들어놨다니까, 구미씨가. 이 거북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연결은 하지만 왜 구미라고 불렀냐, 거북이라고 부르면 불렀지. 왜 미라고 꼬리 밑자를 왜 붙였느냐. 이걸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구지가가 딱 벌릴 때 다른 사람이 구지가를 듣고 해석하는 거하고 구미에서 이런 글자 고민하는 사람하고 듣는 거하고 이 그냥 넘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을까? 고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같은 구자를 쓰고 거북이 구자를 왜 써야 되느냐? 이 거북이 구자를 쓰는 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 지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린저린 고민하다 보니까 거북이 등처럼 생기니까 거북이 등처럼 생겼다 해서 구자로 쓴 거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구지봉이라 부르는 것은 거북이 등처럼 생겼다 해서 구지봉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거북이를 말하는 구냐?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서 또 연결해 가야 될 게요. 우리가 많아요. 이 불교에 남겨져 있는 유적하고, 소위 말하면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어떤 이 흐름, 섞여가는, 믹스되어지는 이 내용, 인도를 거쳐야 되는 이 필연적인 내용이, BC 586년이라고 하냐. BC 586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된 해가 586년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중에 멸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1차 포로, 2차 포로에서 에스겔,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에스겔이 있는 중에, 바벨론 있는 중에 포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BC 586년 지나면은 이야기한 대로 565년 맞나요? 어제 내가 자꾸 이야기한 이 석가, 석가 탄생, 565년. 587년, 565년, 20년. 그 다음에 공자가 551년. 숫자가 많을수록 오래되는 거예요. BC는. 그러면 586년에 멸망된 이 바벨론에서 멸망된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에 포로돼서 돌아올 때가 70년 후라 그랬는데, 이건 586년에서 70년이 아니고 1차 포로에서 70년이거든. 그럼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상에서 9장 13절에 준비되어진 에스겔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선지자 제사장들만 해도 1760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표현들, 오늘 불교라고 나타나는 이 표현들, 그 중에서 석가의 제자들이 이제는 석가가 남긴 말을 가지고 석가의 제자들이 한 100년 석가가 죽고 나면은 제자들이 석가가 남긴 말을 글로서 남기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성생이 남긴 말을 이대로 나누면 잊혀지니까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석가의 말을 집대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가 누가 누구에게 알려줬다, 내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내한테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남겨지는 것이 불교의 정론이란 말이에요. 정론. 석가가 글 남기는 아니에요. 글 써갖고 내가 이런 남겼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석가의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불경이 되어지는 근본적인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초란 말이에요. 그 내용 속에서 전해지는 예수의 이름하고 관계되어지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라마가경이라고, 저희들은 잘못해서 우리 전도지에는 라마가경이라고 했는데, 라마가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불경에 있다. 이렇게 해서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거 진위는 그것이 라마가경이다, 이런 게 전해진다. 이거 기록 자체가 진위 자체가 옳다, 안 옳다, 이건 좀 다른 문제라요. 누가 지인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경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람도 적고 저 사람 적으니까, 감동이 오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변선 만든 내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석가가 예수라고는 이름을 전혀 쓸 수 없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연대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586년 인도와 페르시아의 관계, 많은 유대인들이 남하하는 이런 과정, 석가가 분명히 페르시아에서 나타났던 유대인들의 행적을 분명히 들었을 거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향이 석가에게 안 갔을까?
그거는 배제 못한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기록 자체가 누군가가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적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은 석가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다. 이거는 배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페르시아와 인도와의 이 교류를 통해서 또 지나버렸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